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좀 특이합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주제가 그렇습니다. 좀 길어가지고 좀 짧겠죠. 이렇게 좀 한 몇 자 뺐습니다만은, 이 물음은 오래전에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 1,1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거기에서 예수 안 믿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물은 질문 중에 하나가,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이 물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물음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가 뭐냐? 이런 것도 있었고, 예수 믿으면 정말로 복 받는 것 맞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평생 착하게 산다고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찰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음은 아마도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자들의 이 말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마도 그 얘기를 들은 자들이 발끈해가지고,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냐? 그러면 절에 다니면 안 되고, 불교 믿으면 안 되고, 뭐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냐? 저 예수제이들은 이기적이다. 자기 믿는 신만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낸다니, 이렇게 곡해를 한 데서 비롯된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한 데는 그게 좀 빠진 말이 있습니다. 길게 설명을 못하고 간단하게 말을 해서 그러는데요, 실상 하는 말인즉슨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죄인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 돌아가셨다, 임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죽을 수 있는 것은 육체지 영혼은 못 죽습니다. 영의 존재는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령 귀신이라고 해도 평생 악하게 행동하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삶을 망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술 귀신이다, 도박 귀신, 무슨 중독,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별의별 귀신들이 다 있습니다. 뭐 자살의 영이 들어가면 끊임없이 죽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도박 귀신 들어가면 도박에 중독이 되고, 도무지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도 다시 또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뭐 우울증이다, 불면증이다부터 시작해서 좌우지간에 별의별 악한 영들이 사람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뭐 저만한 사람 들어가면 점귀신이 들어가면 점을 치게 되고 무당을 짓을 하고 좌우지간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인생을 괴롭히고 멸망을 끌어가는 그 귀신들도 절대로 못 죽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영원한 저주로 형벌 속에 가두는데, 그게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심판하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사단과 그 쫄개들, 귀신들을 영원히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것들에게 속아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며 자기를 지어주신 자기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들을 속아서 이단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런저런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거나 배척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목사가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 안 믿고도 지옥 가는가 안 가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예배가 마칠 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찾아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가상의 인물 A와 B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참으로 남의 소작농 생활을 하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학대받으며 고통 속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아주 강팍하게 못되게 생활을 했답니다.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는 뭐 잘못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 처자식에게 또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참으로 강팍하게 좀 속된 말로 하자면 술 처먹고 개지랄 떨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좀 사랑으로 돌보면 좋겠지만은 그냥 형편없는 아버지로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내의 처자식에도 버림을 당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형편없는 술고래요, 도박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고주망태되는 삶을 살면서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는데 빨리 좀 병원에 가면 좋는데 뭐 벌어놓은 게 있기를 해, 뭐 처자식한테 사랑을 받기를 해, 형제들에게서 뭐를 받기를 해. 워낙에 못되게 처먹게 살다 보니까 정남이가 떨어져 가지고 아빠 죽었다 해도 누가 돌아보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지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나 봐요. 병원에 가서 딱 검사를 하고 보니까 이게 3개월도 못 산다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입원은 했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뭐 그렇다고 노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한 50 이렇게 돼 가지고 5, 60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병이 걸려 가지고 요즘에 뭐 80세, 90세, 100세도 산다는 시대에 그냥 그렇게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더러운 세상이니 어떤 애 지혜한 행실은 생각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서 자기의 형제들도 처자식도 찾아보지 않는 거 원망하고 이것들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나한테 안 찾아온다고 불평불만하고 원망과 이런 것이 가득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게 뭐냐 싶어서 말이죠.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이 닥치나 이러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면서 불평도 하고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잖아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싸워질 수가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점 죽음으로 나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그래도 동네에서 함께 자라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뜻밖에도 찾아와서 자네 이제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누구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냐, 사람이 죽게 생겨 죽겠는데 무슨 씨잘데없는 소리냐 이러면서 박대를 하고 쫓아내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로하면서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죽는다.
앞서니 뒤서거니 좀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차이지 다 죽는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 자네가 이제 갈 때는 그 다음에 죽음밖에 더 있냐?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라. 이렇게 자꾸 전해주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니까 가만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막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죽음이란 걸 앞에 놓고 보니까 이제 좀 진지해져 가지고 친구의 말도 좀 기회하면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실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생겼어요. 병상에 누워서 고통 중에 자기 삶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사람 구실을 안 하고 산 거야. 동네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거 그런 거야 좀 이해를 좀 한다지만 자기 하나 보고 사는 처자식한테까지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고 정말로 막대 먹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악하게 살았구나 깨닫고 참회의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맨날에 못해서 임종을 맞아서 애통해하는 사람 하나 없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중에 썰썰하게 죽음을 맞이해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행편없는 삶이었다. A라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학도 졸업을 하고 또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참으로 좋은 아름다운 신부를 맞아서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부모의 형제들로부터도 위에 있다고 칭찬받고 인격적이고 아주 훌륭한 한 사람으로서 자기 처자식한테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에 저도 임종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들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애통해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았지만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로 법 없이 살 인격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사는 동안에 선한 일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말년에 죽음 직전에 예수를 믿고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간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천국 가야 되고 어느 쪽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오늘 주제가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이런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 제가 이 극단적인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한 사람은 노년이 마지막이지만은 죽음 직전에 예수를 믿고 죽었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저런 개떡 같은 인생도 천국 간다면 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인격적인 삶을 산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단순 비교한다면 정말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지만은 이 차이가 삶의 모습이 극과 극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인격적인 사람, 이 선하게 산 이 사람이 당연히 가도 천국에 가야지 저 행편없는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저 사람 같으면 지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동의되십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와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런데
어느 쪽이 천국을 가고 어느 쪽이 지옥을 가냐, 이거를 결론 내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환 속에서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질러서 죄에 빠지게 되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적인 모습처럼 마음에 정욕과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천사 같다 그러지만 마음이 정욕이라는 것으로 오염이 돼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 속에 어떤 조그마한 불순물이 하나 싹 들어가면은 그게 완전한 정수가 될 수 없고 불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어놓은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이 들어오고 말았는데 이게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죄인의 한 사람은 태어나는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성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괴물생심이라고 뭔가 보면 탐을 내고 되고 뭐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게 되고 이런저런 순간적인 것들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되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논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의 법은 행위로 저질러야만 죄라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아무리 저 인간 죽이겠다고 수십 번을 다짐을 해도 그건 죄로 안 여깁니다. 이 세상 법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인격의 법인지라 하나님이 제정하실 때 법을 정할 때에 죄를 뭘로 정했느냐 하면은 적극적인 행위의 죄만이 아니고 생각의 죄, 뭐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뭐 행위의 죄, 또 인간끼리의 이런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논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끼리의 죄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간보다는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의 심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가 더 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는 일평생 자기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그거죠. 자기 하나님을 잘 몰라서 자기 존재 자체도 자기 하나님이 지어줬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어준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수많은 달란트들, 재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기의 일생의 삶을 세상 것을 위하고 정욕적으로 욕심을 따라서 일생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지어놨는데 자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더더구나 하나님이 어려우신 심판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욕심껏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양육강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낙을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양심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는 양심이라는 법을 하나 줘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법전을 2개를 줘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준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전이 있는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법을 하나 줘놨습니다. 이거는 마음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이 양심은 오직 옳으냐 그러냐만 분별하는 법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법전을 하나님이 세상에도 줘놨고 우리 각인의 마음속에도 법전을 줘놨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 나는 몰랐다고 말 못하도록,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으라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이 법전을 줘놨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는 아무도 핑계 못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멘이십니까? 나는 몰랐다, 나는 죄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가면 모두가 유구무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이죠. 인간이 뭐 저절로 태어나니 뭐가 어쩌니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각각 창조해서, 소나무는 천년전이나 만년전이나 소나무는 소나무고,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호랑이는 호랑이지 호랑이가 사자가 되는 법도 없고 원숭이가 사람 되는 법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죄인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법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범죄자가 아니고 이렇게 살았을 때라도 우리가 전과자가 아닐지라도 오늘이라도 죄를 범하면 우리는 감방에 들어가야 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죄를 범하면,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 법입니다. 이게 세상에도 법이 동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피해가고 재물을 가지고 피해가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피해갑니다. 저 김정은이를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공개 사살시킨 게 100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저거 하나 봤다고, 이 CD 같은 거 하나 봤다고도 공개청을 시켰어요. 20대를, 젊은 청년을. 한국 문화 봤다고. 아니, 한국 문화 본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자기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본보기를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저렇게 살인마도 세상에는 법을 심판을 안 받잖아요. 지가 법 위에 군림하니까. 그리고 죽으면 그만이냐?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가 어떤 권력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죄인냐, 그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영혼을 보시고, 외형적인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노비를 보는 것과 왕을 보는 것 동일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건설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혀 왕이라고 해서 좀 더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는 법을 주셔서 그 법대로 의하면은, 그 법전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바처럼 100번, 1000번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한 번을 범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왜냐?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천사들처럼 완전 무결한 의인만 들어가는 게 천국이고, 지옥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느냐, 많은 죄를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죄인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거죠. 사람이, 우리가 이 시대에 돈이 최고라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운전자 보험도 듭니다. 왜? 강제보험이 종합보험을 들어놓고도 운전자 보험을 드는 거예요. 왜냐?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생명보험도 듭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생명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내 가족이라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비싼 돈 들여서 생명보험도 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가정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게 오늘지 내일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10년 뒤에 죽을 줄 안다면, 젊어서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 40대인데 자기가 10년은 최소한도 안 죽는다라고 안다면 생명보험 아마 안 들려고 할 겁니다. 한 9년 지난 뒤에 한 6개월 난간 놓고 보험을 싹 들어가지고 말이야 알짜배기를 착착 챙기지. 뭐 때문에 10년 전서부터 보험을 들어가지고 생돈을 들이고 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놓는 거지. 아멘이죠? 보험을 그걸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알든 모르든 간에 무의식 속에서라도 우리는 오늘이라 죽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죽으면 여러분은 어디 갈 겁니까? 여러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양심껏 선하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외에는 천국을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말이죠. 아멘입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계략을 짜가지고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죄에 빠뜨려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모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계획이 워낙 방대하고 워낙 오묘한 진리들인데 뭐 이 시간 짧은 시간에 그걸 논할 수는 없잖아요. 간단하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은 구원자 한 분을, 구세주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요. 남편이 없는, 남자가 없는, 남자의 씨로 오는 우리 인생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우리들의 이름과 같은 게 아니고 천사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 예수, 우리가 다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이 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4대 성인이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고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원래 말씀이신 분이신데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앞에 본으로 딱 내세워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이 없이 우리는 마음에 정욕과 죄가 있는데 비해서 그분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왜 죽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시켜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죄값도 지불해 놨고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의도 이루어 놨다. 이 두 가지를 보태어서 말할 때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 용서받고 어렵담을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인생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이죠. 안 줬는데 너희가 구원을 찾아서 얻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2000년 전에 우리와 타협 한마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저 목마른 사막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막에 비를 마시라고 비를 쏟아줬는데 거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비를 받아서 마시는 사람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비가 왔다고 해서 저절로 목마름이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방 안에 앉아 있다가 예를 들어서 바깥에 비가 쏟아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비를 안 받아가지고 못 마시면 여전히 목말라 죽는 것이고, 누군가가 알고 쫓아나가서 그릇에 받아가지고 마시면 되는 거고, 그죠?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저절로 목마름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알고 받는 자만 구원을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받느냐? 방법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냈다. 그 예수님이 너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너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모셔드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용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국가에서 생활지원금을 주는데도 보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안 주는 게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못 받습니다. 국가가 준다고 선언을 해놨으면 그냥 다 통장에 집어넣어주면 믿든지 안 믿든지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될 건데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야. 그런 거 있죠? 있어요. 국가가 국법으로 법을 정해놔도 신청 안 하면 안 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우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지워서 그가 다 지불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 용서받는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A라는 사람은 평생 못되게 살았지만 말년에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천지거든요. 하나님은 교회 개신교냐 천주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개신교도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천주교도라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주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개신교도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순복음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1대1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기 안에 예수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자기 안에 예수가 없으면 무조건 멸망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죠.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너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날에 어떤 흉악한 삶을 살았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을 며칠 죽이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끼리로는 저놈을 새끼져 죽여야 된다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가 50보 100보 죄인들인지라 예수 십자가로 넉넉하게 구원을 줘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을 만한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가 더 크냐 작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예수 구원을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아무리 죄가 작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예수 안 믿으면은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다 지옥 간다 그거지. 이 세상에 완벽한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완벽한 의인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아멘이죠.
우리는 악한 행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소극적인 죄도 죄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 안 하는 것도 죄다 그거죠.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거죠. 그걸 얼마나 크게 여기느냐? 살인죄보다 더 위에 놔놨어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살인죄보다 더 높다니까. 우리는 부모 공경 안 할 수 있지. 부모한테 대들고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살인하면 감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죄가 더 커 보이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평생 그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부모의 사랑을 배척하는 그 죄는 일순간에 욱해서 누굴 죽이는 죄보다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더더구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일생 동안에 쌩까고 살아버린 인간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가지고 오직 세상 것 추구하면서 우상 숭배해가면서 탐욕 속에 살아간 인생들, 죄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인간끼리는 뭐 서로 이렇게 좀 그러다 치더라도 자기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아버린 죄 크다 이거죠.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아. 어리석고 무식한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해 볼 때 저거는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거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마땅한 거야.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거는 간섭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서 아무리 오늘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안 지려고 하지만 개가 엿걸음 치듯이 바닥에 개가 엿걸음을 치잖아요. 아무리 똑바로 가라고 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너 한 번만 더 엿걸음 치면 다리 몽둥이 잘라버린다 이래도 그가 그러면은 엿걸음을 칠 수밖에 없는 게 개듯이 우리들도 아무리 지금 이 순간부터 용서해 주니까 너는 절대로 죄 짓지 마라. 그러면 천국 보내줄게. 그러면 지옥 간다. 그리 해도 우리는 개걸음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영원한 죄값을 영단번에 해결해 놨다 이거지. 이제 죄 지으면 안 되고 어쩌고 그게 아니고 영원히 죄를 속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이제 해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가 죄를 막 짓느냐?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자가 죄를 밥 먹듯이 짓나요? 그래서 흉악한 저런 살인마들도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며칠 만에 죽기는 했지만 A라는 사람도 만약에 살았더라면 선한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더 극한 사항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처형을 받는 중에 흉측한 강도짓을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예수님 우편에 있는 그 강도는 죽음 직전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 오늘 비롯된 이 A라는 사람은 죽음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사형수는 예수님 우편에 있던 죄인은 흉악한 일생을 살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죽어가다가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입니다. 그도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보다 더 못한 죄인은 없겠죠? 저 김정은이 같은 저런 자도 회개하면 구원받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해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줘야 깨달음이 오는 거지 빛을 안 주시면은 김정은이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랬다는 뒤지는데 누가 말해줘요. 잡아 죽이는데.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데. 해줄 사람도 없지만 해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돌이키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되돌아가서 나는 일평생에 착하게 살아온 B라는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나 그동안에 불교 다니는데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찝찝하다. 그래도 내가 신앙 양심이 있지. 내가 지금까지 불교를 믿어왔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이제 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기가 좀 곤란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분명한 진리 앞에서 그렇게 어거지같이 부리면 안 됩니다. 그죠?
분명한 거 앞에서는 우리가 곧 순복할 줄 알아야지. 그래도 내가 맹세기 불리고 신자 내가 소를 몇 마리 갖다가 바쳤고 절간을 하나 지었고 뭐 이러면서 내가 불교 신우의 회장이고 이러면서 믿음 지킨답시고 그래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 가면 되겠냐 이러면 안 된다 그거죠. 들었으면 쫄지 않았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착하게 산다는 말, 이거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끼리 비교해 볼 때 남들보다 선하게 산다는 말이고 그저 나름 양심을 지키며 산다 그 얘기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오직 선하게 천사처럼 살았다 그 얘기는 아니다 그거죠. 누구나 다 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죄가 조금만 있으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한 자는 죄인이 되는데 그거 한 번만 범했겠어요 살면서. 하루에 한 번만 범해도 1년 365일이면 365번을 범죄합니다. 그죠? 하루에 한 번만 나쁜 생각 하나만 먹어도 범죄. 한 번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도 범죄. 이렇게 생각해 봐봐요. 우리는 죄 바닷속에서 헤매다가 사는 자들이지.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 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려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라는 거, 영원 무궁토록 저주받고 고통 속에서 다시는 그 지옥 행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헤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저는 29에 깨닫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교회는 다녔어도. 가끔 교회는 나갔는데도 진짜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고 나는 하루아침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만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줘라 그렇게 하셔서 내가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접어버리고 뒤늦게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 이런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바쁘다는 핑계 아래 숨지 마세요. 바쁘면 안 죽습니까? 힘들다고 괴롭다고 괴로움 뒤에 숨지 마세요. 괴로움은 안 죽습니까? 죽으면 영원한 행불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그걸 배척하고 지옥 행불을 모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와보시라고 초대한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한 번만 와보시라.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한 번만 오라는 게 아니고 한 번 와서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갈 길을 보여주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도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날에는 오직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육신의 입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비록 육을 입고 살면서도 영으로 다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딱 되면 생명을 얻게 되니까 영적 세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의 세계도 알 수가 있게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때때로 주시는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교훈도 받게 되고 주님이 가라 말아라 인도하시는 인도도 받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진짜 중요하지만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천국을 얻는 건 더 중요하고 우리 영원한 생명 얻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한데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쎄빠지게 일을 해도 어디 그거 가난을 쉽게 벗어나던가요? 맨날 들어갈 돈이 더 앞서 있고 뻔은 쪽쪽 들어가고 항상 모자라지 여유 있는 삶을 살았나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지고 예수 믿어 그분을 순종하면 삶의 평안과 행복과 복을 쏟아부어 주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에는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안 믿어요?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평안을 누리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을 누리는데,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왜 예수를 안 믿어? 죄악에 빠져서 그래요. 이 악한 정욕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에이 그런 게 돼 있어. 나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고집 부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주를 만난 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왜 고집을 부려요? 법정에는 한 사람 두 사람만 정인이 있어도 사형 선고도 떨어지고 하는 법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살아계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증거를 하는데 왜 안 믿어요? 믿어야지. 여러분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이익 볼 게 뭐 있어? 이렇게 교회를 차려놓고 수많은 물질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뭘 이익 보겠다고 이걸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래가지고 성공하려고 목사 돼가지고 말이야 교회 성도들 많으면 사례비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러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생명 걸고 바치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런 흉악한 식인종 마을도 가서도 잡혀 죽는 줄 알면서도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생명 걸고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 죽을 인간이, 저주받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저들은 모르고 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은 모르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전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에서 모든 거 포기하고 가서 전해주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바빠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없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 줄 아는 자기 나를 아는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주님은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너를 부를지라도 너는 구원받아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도움이 돼주겠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너의 지혜가 돼주겠다. 그러면 너는 평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다. 고통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가정에 걸려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돈 몇 번 버는데 재미 붙이지 마세요. 먹고 산다고 정신 팔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필요한 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뭐 나는 모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지. 내 행편은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고 언제나 증거하잖아요. 전능자가 살아계십니다. 내가 삽질 100번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포크레인 한 방을 딱 떠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별볼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세상에 그런 간증하는 자가 무수합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그런 간증 테이프가 100수십 개가 있고 그런 책들이 수백 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천지로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간증들이. 예수 믿어서 변화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나는 이런 행복을 찾았다고 하는 수많은 간증집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별 볼일 없는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지. 아멘이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의 도움. 그걸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상, 그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라서. 목사님 종교는 자유인데 좀 강조 좀 하지 마세요. 강조를 하나 지옥 간다니까. 자기 영혼이 귀하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영혼이 지옥불을 어떻게 감당해요? 구원받아야지. 종교 자유 좋아하시네. 지옥 떨어져서도 종교 자유 찾을 건가? 안 그래요. 이 땅에 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 방자에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용서를 줄 때 받아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마음껏 선한 사업을 힘쓸 수 있고 죽어 천국 가면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살고 망조된 삶을 살다가 헛되고 헛된 삶을 살다가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믿으면 누구든지 증거를 받을 수 있는데 무장막장을 하게 믿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만나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영접하면 다 증거를 가진다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증거 보면 되지. 자기가 믿어보면 되지. 안 믿고 에이 그러면서 안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으셔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돌아가서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판단될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 양심적으로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날들어 전하라고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해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주님 주시는 위로받고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천군 천사 손에 받들려서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